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무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모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말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 강림후 제17주를 맞이하여 주님 교회로 나아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진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멈춤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침체와 올여름의 긴 장마, 강한 태풍 등으로 인하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오며 저희 모두에겐 심신의 큰 위로를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고통이 뒤따르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깨달아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 환우들이 치료를 잘 받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애쓰는 전국의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가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말씀 증가실 때에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목사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먼저 가신 선조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하며 모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돌보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며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가을 날씨가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혹은 또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범일지를 읽다 보면 그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수탈당한 조국에 대한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아픔이 아주 그 행간마다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60평생을 회고해 보니까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사람이 귀하면 궁함이 없고 또 궁하면 귀함이 없는 것인데 자기는 귀해도 궁하고 궁해도 궁했습니다. 국가가 독립을 하면 삼천리 강산이 다 내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하의 넓고 큰 지구면에 한 채의 땅도 반 칸의 집도 자기 소유가 없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비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래서 아비라고 해서 자식된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김인현 1919년 2월 26일이 어머니 환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술과 안주를 마련해서 친구들을 모으고 축하연이나 하자고 아내와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그 눈치를 채시고 극구 말리시면서 네가 곤란한 중에 무엇을 준비한다면 도리어 내 마음이 불안하니 다음으로 미루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백범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 잃고 집안 망한 동포들이 수십 수백인데 어머니 위해서 회가변, 그러니까 수연을 준비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수연을 차려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 같은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지냈는데 1926년, 그러니까 민국 8년에 나석주가 많은 양의 고기와 채소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어머니께 드리면서 오늘 선생님 생신인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의복을 전당해서 고깃근이나 좀 사가지고 밥해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백범 선생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은 것을 영원히 기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회가변을 차려드리지 못한 어머니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죽는 날까지 자기 생일을 기념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후로 날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요. 살다 보면 간혹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와중에 가난한 건 죄가 아닌데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아비된 의무를 조금도 못해준 것이 가슴에 맺혀서 자식들에게 자식된 의무를 바라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집안 망한 동포들이 가슴에 맺혀서 어머니를 위해서 회가변 하나 차려드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머니의 회가변을 그냥 지나간 것이 가슴에 맺혀서 죽는 날까지 자기 생일을 기념하지 않기로 하고 이후로 날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이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산다는 것, 염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염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겁니다. 독립운동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는 중에도 자신이 독립운동하는 걸 내세워서 자기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람다운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교회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 중에도 행여 교회로 인해서 감염자가 늘지 않을까 마음 쓰고, 그러면서도 조심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우리 마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미안해하고 염치 없어하고 그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자아에 기반을 둔 자기중심성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생각보다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들을 봐도 그렇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약 성경에서 봤듯이 출애굽해서 신광야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되던 때에 먹을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한다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서 그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 비인간화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과거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 이상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신광야,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서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와디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와디페이는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인데 평소에는 물이 넉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물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보이니 얼마나 기대하고 갔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정말 기가 막힌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이고 화가 나는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자기들만 목마른 게 아니고 모세도 목마르고 아론도 목마르고 다 똑같이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들 목마르다고 다툼을 벌이고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이끌어 나오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함께 일구어 가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 어떤 감사도 배려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 히브리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리처드 로어는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에서 히브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상을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중독.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아니하든 간에 대개 우리는 기존 질서와 과거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미래에 저항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자는 그런 이들의 불평이 그냥 사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닌 불신앙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약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과거에 중독되어 있고 기존 질서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에 대해서 불신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가고 나의 내면이 거칠고 사나워져 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속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고 28절에서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갈릴리의 일개 촌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감히 공인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행위는 성전 지배 체제에 도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져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 가르칠 권위, 병 고칠 권위, 성전을 청소할 이런 정결케 하는 이런 권위를 누가 너희에게 줬느냐? 원문에 보면 이런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그렇게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 고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도대체 그 권위를 누가 너에게 줬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마치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 너에게 그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인이라면 어떤 권위 따위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저 사람의 가슴 속에 정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거기에 궁금증을 갖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관행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성은 편견에 삼키워져 있었고, 그들의 감성은 완고하게 화석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의지는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면 작동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단순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논해요. 왜 의논하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께 오히려 몰릴 수가 있어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반문할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까봐 그게 겁나서 대답을 못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염된 모습, 중독된 모습,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가르침과 행동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위협이 되느냐, 위협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온통 촉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비겁한 사람은 자신이 안전할까? 이것만 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편의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지를 묻는다는 것이고, 허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인기에 영향을 주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물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걸 묻지 않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우리 권위에 도전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묻고 있어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28절에서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 의미에 공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맏아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들의 그 맏아들의 모습에서 너희들의 위선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는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아니냐. 그 둘째 아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훗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저 세리와 창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2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듣기에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너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스스로 공인된 하나님의 맏아들을 자처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너희들보다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 때문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저 창녀들이, 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왜 그랬을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왜 마지막에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게 됐을까?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도자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위만큼 생활도 보장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좀 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탕자가 없는 둘째 아들이 없는 동안에 이미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머지를 다 상속받고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릴 지위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걸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처신합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그렇게 집착하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서부터 이들은 비본질적인 외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봉헌된 재물, 헌금의 양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토대로 신앙의 삶을 살려 하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행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공허해지고 잡다한 권위와 의례 그런 것에만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중독이 주는 후유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시선으로 볼 때는 때때로 미련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는 것은 당신을 내어주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부터 나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둘째 아들처럼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헤아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단호하게 방향을 바꾸는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완고하게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리들이나 거리의 창녀들처럼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옳지 않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멈칫하는 사람이고 마침내 멈추는 사람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치 회개할 것이라고는 없는 듯이 거들먹대는 그런 의인들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죄를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들 속으로는 우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허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 그리고 타인의 심정을 헤아려서 존중해 주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자태이고 품격임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또 영성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똑같이 헨리 나웬이 지은 책인데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수아 벤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당신이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분은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사람들 틈에 앉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상처의 붕대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싸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하나씩 풀었다가 다시 싸매시며 이렇게 혼잣말 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필요해질지도 모른다. 그 경우를 위해 나는 한시도 지체치 않도록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메시아도 그리고 여기 상처 입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상처 입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몸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 감겨져 있는 붕대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한꺼번에 다시 감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거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풀었다가 다시 싸맨다.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사람들 틈에 앉아서 자기가 남겨놓은 그 붕대가 혹시 필요해질지도 몰라서 자기가 필요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영성생활의 목표가 어느 지점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히브리인들이나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우리가 닮아야 할 표상이 아니에요. 행여 지금 나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붕대를 내 거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경우를 위해서 하나씩만 조심스럽게 풀어서 사용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더 향기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품격이 갖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중독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관행에 중독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본질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집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전혀 남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선 세리와 창녀들처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아버지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고 순전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주가 깊어갈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저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 중이라서 오늘도 이렇게 50명 이하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안전하게 여러분들도 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추석입니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은 게시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비대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든 예배이든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회의든 그런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줌이라는 그 어플을 사용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성서 연구도 하고 또 책 읽는 모임도 좀 가져보고 회의도 하고 그러려고. 근데 우리 기획위원회를 줌으로 하려고 제가 줌 주소를 URL을 이렇게 복사해서 보냈더니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아직은 좀 막연한 듯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배우는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10월 11일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 활용해서 잠시 이 줌 어플을 깔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11시 예배 마친 후에 기획위원회 있습니다. 정기 임원회 10월 11일 날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통큰통독 성경 일독 학교 10월 11일 재개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청아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했습니다. 지난 12일인가요? 12일 날 귀국을 했는데 보름 동안 격리 기간 이제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어요. 체중이 많이 줄고 또 빈혈도 있고 해서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깜빡 잊고 광고를 안 했는데 약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인숙 권사님하고 김정남 집사님하고 김현정 집사님하고 모여서 만들었어요.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더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